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가리켜 보통 원역사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근원적인 역사라는 뜻이지요. 이에 반해 다음 장 창세기 1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특별히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는 가운데 이 유대 민족에게 좀 더 집중하며 유대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제 써 내려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창세기 11장이 원역사의 마지막 부분이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이 바벨탑 사건을 함께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바벨탑 사건이 있기 전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였다는 거예요. 또 말이 하나였다는 것이죠. 즉 당시의 사람들은 같은 언어로 말을 했고 같은 내용의 말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일을 위해서 같은 언어로 같은 말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같은 언어, 같은 말로 지금 어떤 일을 도모하고 있었냐면 3절,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지금 말을 하되 벽돌로 탑을 쌓자는 거예요. 탑을 건설하자는 거예요. 즉 바벨탑을 지금 쌓자고 이들이 지금 도모한다는 것이죠. 이들이 왜 지금 바벨탑을 이렇게 쌓으려고 하는 것일까 생각해 봤을 때 첫 번째로 탑을 쌓아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탑을 쌓아서 그 꼭대기를,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려고 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의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인류의 최초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도 이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뱀이 와서 말하기를 선악과를 먹으면 결코 죽지도 않게 될 것이고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에 유혹이 되어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먹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죄와 타락의 원인이 되었고 또 모든 심판을 받는 이유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이후에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이 원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끊임없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은근히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우리가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가만히 보면 나만 옳다고 주장해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고집만을 계속 견고하게 유지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들에게는 여전히 이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나에게 얼마나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는지 바라볼 길이 없고 이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제약이 되는 것인지 깨달을 길이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야만 나에게 얼마나 큰 교만한 마음과 생각과 행실이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지요.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내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과 죄악된 행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가운데 더욱더 우리가 주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더욱 회개하며 나감으로 더욱 겸손한 몸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교만한 마음 때문에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 올린 이유는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죠.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 또 그 마음 때문에 쉽게 타락하고 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우리 이름을 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라는 말을 직역하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이름을 만들자, 이름을 만들어주자라는 뜻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주자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름을 만들어주는 행위는 그에 대한 지배와 소유를 뜻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에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것에 대한 소유와 지배권이 나에게 있다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생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누구에게?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하셨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생물을 맡기시는 가운데 인간으로 하여금 다스리고 관리하게 하시기 위하여 아담으로 하여금 모든 생물에게 이름을 짓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담은 그 이름을 누가 지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때문에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이고 인간은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아야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배와 통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하여 자기 스스로에게 지금 이름을 지어주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러는 가운데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더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위해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지금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이유는 흩어짐을 면하기 위하여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흩어짐을 면하기 위하여 바벨탑을 쌓고 있다. 반대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흩어짐이 하나님의 뜻이고 복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면하기 위하여 지금 어리석게도 바벨탑을 지금 쌓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신 첫 명령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때문에 흩어지는 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땅에서 흩어짐을 거부하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반대로 뭉쳐서 이들이 살기를 지금 원하는 가운데 바벨탑을 쌓고 있더라는 것이죠. 물론 함께 모여 사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는 가운데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이 흩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흩어져서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증거해야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흩어져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흩어지는 가운데 육적인, 영적인,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가운데 흩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궁극적인 뜻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여러분, 성도와 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명이 흩어지는 데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먼저 함께 모여야 되지요.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사랑의 공동체를 먼저 이루어야 하지만 그러나 성도는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이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서로 함께 예배하며 모이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권세로 충만하여 그 다음에는 삶의 자리로 흩어져서 삶의 자리로 파송받아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전하고 주님의 뜻을 행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만 이 땅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리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믿는 자들은
모이기도 잘 모여야 되지만 흩어지는 것도 잘 흩어져야 된다는 것이, 흩어짐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단기 선교를 나갑니까? 왜 우리가 선교사님을 파송합니까? 왜 우리가 매일마다 매주마다 전도를 나갑니까? 흩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흩어지는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성도는 먼저 잘 모이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모이기를 먼저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이, 그러한 모임만이 진정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모이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머리가 되고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 모임을 갖는다면 그 모임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죄악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의 모임은 여러분, 인간이 주도하는 모임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이 주도하시고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모임이 되어야만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모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모임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지만 그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셨을 때에 비로소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됨의 역사가 그 자리 가운데 나타났던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이 충만해진 사도들이 방언으로 말할 때에 적어도 그 자리에 15개 나라 이상에서 모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우다다다 방언으로 말을 할 때에 각자의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각자의 말로, 자기의 말로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알아듣는 역사가 그 자리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모인 사람들이 각자의 말로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알아들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진정한 하나됨의 역사가 그 자리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탄생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교회의 능력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됨의 역사가 그 자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스스로 하나 되어 스스로 뭉쳐서 바벨탑을 쌓아 올린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임과는 너무나 대조되는 모습이에요.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모임은 성령이 머리 되어서, 주님이 머리 되어서 성령이 하나 되어 함께 모일 때에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에 우리 성도는 주님을 머리로 하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뜻에 따라 함께 모이는 성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도는 이렇게 모이는 교회로 모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성도의 사명은 모이는 데 있기보다는 흩어지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흩어지되 오늘 바벨탑을 쌓기 위하여 모인 자들처럼 가만히 놔두었다가는 하나님의 또 다른 심판과 하나님의 또 다른 멸망을 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징계 차원에서 하나님이 흩으시는 그런 흩어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명을 가지고 흩어지는 교회와 성도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에 따라 우리가 흩어질 때에 우리가 육으로도 우리가 번성하고 번창하고 충만해짐의 역사가 있게 되지만 영으로도 우리가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역사를 우리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최종 목적은 모이는 데 있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흩어지는 데 있다, 세상으로 파송받는 데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서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뜻에 따라 잘 모이는 교회 공동체가 먼저 되기를 원하고요.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에 따라 세상 속으로 잘 흩어져서 삶의 자리에서 성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들으며 나아가는 우리 서산제일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부어주시기 원하는 충만함의 복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뜻에 따라 잘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여 삶의 자리 가운데 흩어지고 파송받는 가운데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서산제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